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계획하시는 바를 알려주시고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랬지만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기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같이 읽어가는 가운데 저도 역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기도의 생활과 또 기도의 열매가 사역 중에 맺혀졌던 경험들을 반추해 보게 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기도, 성도의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함께 모여 계신 교우님들은 굉장히 많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는 마음에 아뢰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 또 근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셨던 정말 통쾌하고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뛰는 정도의 기쁜 그런 기도 응답들의 사건도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쌓은 경험 중에는 기도를 드리던 당시에는 전혀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겨지지 않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여겨졌던 그런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나중에 그 기간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심으로 때로는 기도 생활에서 겪었던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 오히려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더 풍성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정말 많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청에 곧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도 응답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이죠. 목회자들은 이런 일들을 사역 중에 특히 자주 경험하곤 하는데 제게도 일천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경험 중에 저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셨던 경험 한 가지를 이 사도행전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예전부터 꽤 길게 하였었는데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던 중에 겪은 일입니다. 항상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기간이 꽤 길고 적어도 3달, 2달 반 전부터는 이제 모든 과정을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몇 명의 친구들이 올 수 있는가 이걸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해에는 항상 교회에 굉장히 잘 나오던 어린이부 친구들이 어디를 다 간다는 겁니다. 친척 집에 갈 약속이 미리 잡혀있다고도 하고 가족여행이 1년 전부터 잡혀있다고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평소에는 방학 중에 잘 있지 않았던 초등학교 캠프 행사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그 성경학교 기간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에 나오던 숫자보다 거의 20명도 넘는 친구들이 다 성경학교에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학교 전체 행사 중에 가장 예산이 많이 사용되는 큰 행사인데 평소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어린이가 참여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교회학교가 운영되는 교회들에서 여름이나 겨울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혹은 어린이부나 청소년부가 많이 참여하는 여러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준은 가장 먼저 그 행사에 과연 몇 명의 어린이가 참석했는가, 몇 명의 청소년이 참석했는가 이것을 보고 그 행사가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곤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아이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행복해했다거나 그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거나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거의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쉽습니다. 또 사람이 이 지표를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제가 당시 사역하고 있던 교회는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좀 더 강해서 숫자에 대한 압박감이 사역자인 저에게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린이들이 전부 다 성경학교를 앞두고 어디를 가버린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초조하고 두렵고 성경학교를 앞두고 심지어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날짜가 계속해서 지나가서 성경학교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숫자 하나가 굉장히 명확하게 떠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60명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저희가 보여주신 그 숫자는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숫자였어요. 당초 이제 친구들이 다 못 온다고 해서 집계했었던 것보다 20명 이상이나 많은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숫자는 정확히 제가 처음에 봤던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물이며 간식이며 식사 준비며 모든 준비해서 당초 계획했던 인원수보다 훨씬 많은 인원수를 다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숫자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한 나머지 잘못된 응답을 받은 것이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름 성경학교 개회 예배를 하기 위해서 딱 강대상에 섰을 때 그리고 나중에 예배에 참석한 어린이들의 인원수를 파악을 했을 때 정확하게 제가 기도하면서 봤던 딱 그 숫자만큼의 어린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시골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던 친구들이 혹은 친구를 따라 그냥 우연히 놀러갈 곳을 찾아서 따라왔던 친구들이 또 혹은 그냥 그 동네에서 살던 친구,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친구가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로 그냥 그 당일에 몰려와서 여름 성경학교 끝날 때까지 참여한 그 숫자가 바로 처음에 제가 기도하면서 봤던 그 숫자였던 겁니다. 성경학교는 너무 즐겁게 잘 진행이 되었고 그 해에 저 선생님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했던 이 경험을 선생님들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많았던 성경학교를 기쁘게 잘 마치고 나서 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놀라운 경험이죠. 교회학교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행사를 앞두고 기도를 드리면 정확히 그 행사에 참여할 어린이들의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계속하면서 저는 마음에 상당히 많은 자신감도 생겼고 그리고 어린이들 사역을 하는 게 전에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계속 하면 할수록 제 기도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상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어린이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혹은 교회학교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했었냐면 주님,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저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우리 마음을 녹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행사를 앞두고 기도하다가 되면 제가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번 행사에는 몇 명의 어린이가 올까요? 몇 인분의 행사를 준비하면 될까요? 제 기도가 이렇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의 이런 이상한 기도에 그래도 한 3년 정도 그런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년쯤 되었을 때 그래도 역시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더
더는 그 숫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다시금 예전에 느꼈던 그 압박감, 그 초조함을 느끼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님이 이번에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지? 주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초조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고요히 어떤 마음, 어떤 찔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주님이 제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으냐? 내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옳으냐? 저는 그 순간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가 드리는 기도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는 기도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라는 기도도 아니고 하다못해 선생님들과 도움을 주시는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기도냐? 10명이라면, 5명이라면, 단지 1명이라면 그 아이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아니한 것이냐? 지금 네가 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간판으로 걸고 하는 전쟁이냐? 저의 마음에 이런 엄청난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찔림 앞에서 그날 저는 주님께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려운 심령으로 성경학교가 진행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사역자인데 눈에 보이는 그 성과 앞에서 이토록 기도가 흔들리고 나의 욕심과 주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이 귀한 목회의 사역을 더 지속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나의 기도는 얼마나 쉽게 오염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도를 가르치는 기독교 전통에 있는 영적인 스승들이 기도를 할 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또 몸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것이 설사 내가 기다리던 응답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오직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는가, 내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닿아 있는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는 것이 많은 기도의 지도자들이 수세기 동안 알려왔던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그게 왜 그래야만 하는가를 그날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그 후로 다시는 주님, 이번 행사에는 몇 명이 올까요? 하는 식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교회학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을 위해 도우셨고 굉장히 풍성하고 기쁨 가득한 어린이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들과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근심들, 우리 마음을 침범하는 어두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주님의 예비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채워주시려고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며 끝까지 울부짖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귀의 모든 교우가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여러 은총을 체험하며 이 땅을 복된 주의 자녀로서 근심 없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늘 신앙의 핵심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를 더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말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여쭙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향이 우리 삶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더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셨을 때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앞에까지의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이 불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체험을 하고 이에 대한 간증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는 기도,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드렸던 그 기도를 오늘날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